오늘 그 말씀 제목처럼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오늘 구원 문제를 이야기하기를 원하는데요. 그러면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하시나요? 여러분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멘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확신하냐? 믿어지니까. 아멘. 사실 오늘 당연한 이야기지만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기 결국이라는 말은 이게 어떤 그 목적이라고도 볼 수 있고 믿음의 끝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구원은 그 믿음으로 받는다는 사실이 너무 중요한데, 그러나 이것이 언제나 항상 그렇게 다 인정됐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 그 얘기를 잠깐 나누기를 원하는데, 그 사회학자인 막스 베버가 쓴 책 가운데 그 고전인 그 책 한 권이 있는데,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 젊은 우리 학생들 같으면 이거는 고전이니까 기회가 되면 꼭 읽어보기를 원하는데, 결국 이 자본주의 사회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기독교 윤리가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가 된 그 배경에는 기독교 윤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와 자본주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깊은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는 아니었느냐? 그 이전에는 아니었어요. 중세시대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특별히 신앙인은 돈을 사랑하면 안 되는 것으로 여기던 시절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 제일 좋아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니 해도 머니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예요. 말이 좋아서 자본주의지 사실은 돈이거든요. 물질주의. 물질을 제일 좋아하는 귀한 가치로 여기는 이런 시대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사는데 중세까지만 해도 경건한 신앙인은 돈을 멀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은 중세 시대에는 신앙인은 이 돈과 관련된 일들을 일체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가령 일을 해도 먹고 살 만큼만 일하는 것을 목적으로 여겼어요. 오늘 우리는 여러분 자본이 모아지려면 먹고 살 만큼만 일해서는 자본이 모아지지 않죠. 그 먹고 살 이상으로 노력을 한 그 결과로 이제 자본이 모아지게 되고, 거기서부터 투자하고 이런 일들로 인해서 이제 자본이 형성되는 것이 오늘 이 사회 구조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중세시대 사람들은 이 돈의 관심보다는 신앙에 더 깊은 관심이 있었어요. 중세의 유일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오히려 돈을 위해서 일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들에 더 많은 시간과 가치를 투자하게 됐다. 그래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필요악입니다. 필요는 하지만 악한 것과 같아서 지나치게 되면 도리어 신앙에 위배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돈과 관련된 일들은 가급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돈이 필요하고 할 때 이렇게 그 금융과 관계된 이런 일들은 신앙인이라면 마땅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여겨서 그 일들을 주로 담당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오늘날이야 여러분, 유럽에 잘 사는 이런 나라들을 보면 뭐 우리처럼 어떤 그런 회사들 이런 거보다는 금융업으로 잘 사는 나라들이 많아요. 우리 아시아권에서 최고로 잘 사는 나라가 한 나라를 꼽으면 여러분 싱가포르거든요. 싱가포르 뭐 나라도 적고 뭐 가진 것도 별로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고로 잘 사는 그런 싱가포르 그 금융업이거든요. 돈과 관계된 이런 면들. 근데 중세시대 사람들은 이 금융과 관계된 이런 돈과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은, 이것은 그 신앙에 위배되는 일이라 해서 그런 일들을 주로 담당했던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계에 이 돈줄은 다 누가 잡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잡고 있는 거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중세 시대부터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 일들을 이제 맡기게 되었는데, 그러다가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이제 그 사람들의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특별히 청교도들에 의해서 이런 생각에 바뀌는 문제가 생겨지게 됩니다. 청교도들은 잘 아시고 제가 많이 소개한 것처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절대주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시고 이미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이제 믿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하나를 더 나가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을 신앙으로는 믿겠는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확신하느냐 이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창세전에 여러분을 택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는데 그것을 어떻게 확신하느냐, 이 확신의 문제에 이제 그들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신앙생활 하다가 가령 하는 일들이 잘 되고 또한 뭐 자녀가 잘 되고 건강해서 모든 것들이 형통할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만약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하는 일도 안 되고 정말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하게 되는지. 만약에 다시 질문하면,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의심이 들 때, 과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는지에 대한 의심스러운 마음이 들 때는 여러분이 인생이 잘 풀려갈 때예요? 아니면 인생에 고난이 찾아올 때예요? 네? 당연히 고난이 찾아올,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는 일이 안 되고 힘들고 뭐 풀리지도 않고 이런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질문하게 되죠.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는지, 택하신 것이 맞는지,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것이 맞는지까지 이제 우리가 회의적인 질문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배경이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 베버의 책과 이 청교도의 그 이야기를 했는데, 말씀드린 것들처럼 청교도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예정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믿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그들은 그것을 일종의 노동에서 찾았어요. 노동, 일하는 것.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세시대 사람들은 일이라는 것은 필요하기라 먹고 살 정도까지만 하는 것으로, 그리고 남은 시간은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하고 하는 것을 그들의 가장 우선적인 가치로 여겼지만, 이 청교도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셨다. 그걸 믿고 그러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일에 따라서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그 소명가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것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일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어요. 중세까지만 해도 사람은 그냥 먹고 사는 정도만 하면 되는 것이었는데 청교도들은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자녀에 대한 확신 속에서 이 세상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 열심히 섬기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그를 기뻐하면서 내 삶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수고하는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본이 모아진 거예요. 중세는 그냥 먹고 살 정도까지만 일했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지금도 만약에 그냥 일하는데 그냥 월급으로 오늘 당장 먹을 정도까지만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렇게 해서 자본이 모아지겠어요? 안 모아지죠. 그런데 이 청교도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 속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사를, 또는 여러 가지 현장에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자본이 모아지게 된 그 결과로 이제 자본주의가 형성하게 되는 그 배경에 대한 이야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스 베버가 쓴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그 책인데,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청교도들이 미국을 가잖아요. 우리 지금 그 사촌 처제 미국에서 이제 봤는데요. 미국의 청교도들이 들어가서 이제 신앙생활 하는 것. 그래서 열심히 여러분 오늘날 그 미국이 발전되게 된 과정 가운데 청교도들의 그런 정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까지는 좋지만 그 다음 과정이 뭐냐면 그 물질 문명. 그렇게 해서 물질이 모아지고 또한 이 그 모든 것들이 여유로워지게 되면서 이 세상의 축복을 갈망하는 그런 신앙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중세까지와는 전혀 달라요. 중세에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이 땅의 삶에 대해서는 정말 무가치하게 여기던 사람들이 청교도들에 의해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예정 안에서 주신 분복 안에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가는 과정에서 이 자본이 모아지게 되고 부를 누리게 되는 과정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부작용이 일어나게 되는데, 결국 하나님이 이 땅에서 주신 그 축복을 마치 구원의 증거인 것처럼 여기는 신앙이 우리 마음들 가운데 생겨나게 된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때로 언제 어떤 구원의 확신 문제가 흔들리느냐, 그 부작용처럼 내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또는 어떤 일이 잘 안 풀리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자녀가 속을 새기고 하는 일이 정말 괴롭고 안 될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과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는지 나를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이 확신 문제가 흔들리게 되는 배경 가운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교도들이 주장했던 좋은 의도에서 오히려 거기에 이제 물질 문명이 결합이 되게 되면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번영 신학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은연중에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영혼이 잘 되듯이 우리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이 마땅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 삶에 어떤 범사가 잘 안 되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영혼이 잘못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자신은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그런 생각을 은연중에 갖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정말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어요. 말할 수 없는 질병과 고통과 또는 사업이 안 되고 늘 괴로워하고 물질적으로도 힘들어하고 이런 삶을 바라보면 은연중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잘 믿는 건지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이런 어떤 회의적인 마음이 드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예수를 잘 믿으면 모든 것들이 잘 돼야 되고 형통해야 되고 문제도 해결돼야 되고 범사가 잘 되는 이것이 마치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인 것처럼,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죄를 졌거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거나 때로는 그 사람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봐도 정확히 알죠. 욥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을 향해서 했던 그 말들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대변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욥이 그런 어려움을 처하게 된 것은 네가 하나님 앞에 죄졌기 때문이야. 여러분 만약에 오늘날 누군가가 욥처럼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되면 우리도 비슷한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네가 무슨 고난의 그런 원인이 네가 무슨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서 신앙이 바르지를 못해서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다라고 은연중에 생각하는 그런 면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마치 구원받은 사람 모든 일들이 잘 돼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정말 만사 형통해야 되는 것이지,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이 구원 문제도 우리가 흔들리게 되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내가 이렇게 질병에 걸릴 수 있나?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과연 이게 자식 문제가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이런 회의적인 마음이 드는 것은 여러분 본래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일종의 좋은 의미에서 신학 때 출발했던 그 예정과 그 절대 주권 청교도들의 그런 그 관점에서 이제 열심히 노력하게 돼서 이렇게 부가 형성이 되는 이 과정 가운데 생겨나게 된 일종의 부작용 같은 면들이 우리 안에 지금 찾아오게 돼서 마치 고난당하면 뭔가 큰 문제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배경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성경은 우리 구원 문제에 있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 구원의 증거가 뭐냐?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그 증거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에 가장 잘 말씀하고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결론적인 말씀은 사실 9절 말씀이에요.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구원 문제는 믿음과 관계되는 거죠. 믿음의 목적, 믿음의 결말, 믿음의 끝은 뭔가?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확신은 뭐에 근거하냐면 우리 안에 있는 믿음.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어려운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내가 현실에서 잘 되고 건강하고 부자가 되고 이것이 구원받은 증거가 아니고 내 안에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라고 베드로서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믿음이 언제 흔들리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이 잘 되고 형통할 때가 아니라 일이 안 될 때, 고난을 당할 때, 시험을 당할 때,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의 그 모습이 결국 우리의 신앙의 그리고 구원의 여부를 확신할 수 있는 그런 그 갈림길이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6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분, 이 베드로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확신,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뭐냐? 내가 잘되고 형통한 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시험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기 시험은 어떤 정도의 시험이냐? 여러분, 사실 7절에도 보면 불로 연단하는 것 같은 시험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 금덩어리 같은 이 원석이 있어요, 그냥. 그런데 그것을 정말 순금으로 만들려면 그 금이 포함되어 있지만 거기에 불순물들이 껴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정제되고 재련되고 어째 순금만 남으려고 했던 그런 그 불로 연단하는 우리들의 신앙 안에서 정말 말할 수 없는 불같은 시험이,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때로는 믿음 생활 잘하면 그런 시련은 없어지는 것으로, 그런 시련이 없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지만 성경은 우리가 믿음 안에 살 때 그런 것이 온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 그래서 사실 누구에게 편지를 쓰냐면 중반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편지를 받아든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택함 받았다라고 그런 확신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향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도 불로 연단하는 것 같은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 시험이 올 때 구원받은,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그 시련을 어떻게 반응하는가?
6절 다시 말씀드리지만 잠깐 근심할 수는 있어요. 이 잠깐이라는 것이 뭐 순간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며칠일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그게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믿음의 사람은 절대로 근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게 근심할 수 있어요. 인정합니다. 여러분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만약에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오는데도 전혀 근심하지 않는다. 천사면 그럴지 몰라요. 아니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가 근심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 땅에 사는 한 믿음의 사람도 근심하는데 그 근심이 길지 않고 잠깐 기간이 있다는 거죠.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어떤 시간의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잠깐의 근심의 단계 지나면서 그 사람 안에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그런 그 모습이 있다. 여러분 고난이 찾아왔는데 일이 안 돼요. 어떤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중에도 이 믿음을 가진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진 사람은 아직 문제가 풀리지 않았어요. 문제가 고난 중에 있다가 문제가 풀렸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시련의 문제는 남아있지만 그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그 믿음, 그것이 구원받은 증거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근심하는 문제가 있다가 언제 기뻐해요? 문제 해결된 다음에나 기뻐할 수 있어요. 근심 중에 기뻐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근심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문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믿음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그것이 뭐 교회 일주일에 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드리는 물론 믿음의 모습이긴 하지만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거죠. 불로 연단하는 시련 같은, 그래서 정말 네 믿음이 진짜야? 이런 어떤 것을 그렇게 우리에게 그 갈림길에 놓이게 되는 것 같은 불같은 시련이, 고난이, 어떤 삶의 문제가, 그런 어려움이 내 안에 찾아왔어도 그래서 잠깐 근심하게 되는 거죠.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 그것 때문에 힘들고 또한 낙망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 모든 일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가운데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구원받은 가장 확실한 증거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되기 때문이 아니라 어려움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있는데요. 두 번째가 8절 말씀입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네, 여기 지금 여전히 지금 그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라고 했을 때 여전히 지금 기뻐하는데 어떨 때 기뻐하냐고 보니까 예수를 너희가 뭐하였으나 사랑하는도돼요? 보지 못하였으나. 언제 기뻐합니까? 이제도 보지 못하나. 지금도 못 봐요. 그러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가 기쁨이라면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어떻게 한대요? 사랑한다. 여러분 어떻게 보지 못한 대상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했, 예수를 본 사람 없어요. 지금 여기 예배드린 성도 가운데 여러분 본 사람 있어요? 저 못 봤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주일날 예수를 본 사람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이 고린도 전서 15장에서 본인을 포함한 게바와 12 사도들 그리고 500의 형제가 일시에 보았다.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을 이 땅에 계실 때 봤던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그때 본 사람들이 있지만 그 이후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썼던 고린도서는 그 고린도 교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던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은 내가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여기 죄송하지만 예수 믿어 확신 가진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여전히 사랑하는 마음이 가진 것, 그것이 뭐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활하신 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였을 때 그때 공교롭게 도마가 없었잖아요. 다음에 주님이 부활하신 제자들 무리에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뭐하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되어? 보지 못하고. 그건 도마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해당됩니다. 보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것은,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믿어지는 것은 뭐 때문이냐면 믿음이고, 그 믿음의 뿌리를 돌아보니까 내게 이런 보지도 못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사랑하게 된 것은 결국 창세전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그래서 예정과 은혜는 이건 믿음의 고백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나를 창세전에 나를 정말 택하셨어요? 물어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다는 것을 누가 알 수 있느냐? 믿어지는 사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모쪼록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내가 이 고난 중에 잘 될 때만이 아니라 어려운 중에도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고 고난 중에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것은 구원받은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면 주님 사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평소에 좋을 때는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야죠. 사랑 관계도 말이죠. 좋을 때는 사랑한대요. 좋을 때는 다. 근데 여러분, 불편해져 보세요. 사랑하던 사람이 뭐가 돼요? 왼수가 돼요, 왼수가. 사랑하던 사람도. 결혼 관계도 마찬가지죠. 좋을 때는 우린 천생연분이야 해서 사랑해서 결혼하죠. 불편해지면 어떻게 돼요? 왼수에 남편이 아니라 이게 남의 편이고 말이죠. 어떻게 평생 왼수랑 내가 이렇게 될까?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는 황혼 이혼도 많아지고 말이죠. 이런 일들이 되는 것이, 좋을 때는 사랑이라 말하지만 어려워지면 사랑이 식는데, 여기 지금 내가 보지 못하나 사랑한다라고 했던 것은 좋을 때가 아니라 고난 중에도, 불같은 시험이 오는 중에도 여전히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그 믿음인데, 그 믿음의 뿌리가 결국은 우리를 창세전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그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다. 여러분, 모쪼록 바라기는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이 없기를 바라지만, 혹시라도 고난이 찾아오는 가운데서도 그 안에서도 정말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고 여전히 한결같은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하는 거래요? 구원은 받음이라.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얻는 것이 아니라,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죠. 여러분, 중세교회가 그 면죄부를 판매할 때 지옥이 아니라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가는 그 표를 이제 면죄부라 그러기도 하고, 더 많은 연구를 한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면벌부거든요. 처벌을 면하는 그런 그 값으로 이제 금액을 치렀을 때 이제 연옥에서 천국으로 들어간다. 요즘 캐톨릭은 그거 말하지 않아요. 그건 그때 이야기지. 아무튼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가 뭔가를 통해서 구원을 살 수 있다 생각을 했어요. 어떤 돈으로 살 수 있고,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아니면 죽어서도 살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죠. 심지어 여러분, 중세 시대는 사람들이
오늘날이야 이렇게 잘 살지만 중세시대 사람들은요, 못 살았어요. 중세 유럽은 못 살던 나라입니다. 오히려 중국을 비롯한 동방이 잘 살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슬람이라고 하는 이슬람 문화권이 오히려 더 발달됐어요, 문화가. 여러분, 우리가 0, 1, 2, 3, 4 이걸 무슨 숫자라 그래요? 아라비아 숫자라는 말이 뭐예요? 아라비아 사람들이에요. 이게 이슬람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와 관계된 거, 돈에 관계, 유럽 사람들은요, 그런 거에 별 관심이 없어가지고 이런 숫자 이런 거에 익숙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라비아 이 문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중세에 들어가게 되면서 르네상스가 될 때, 르네상스의 그 원동력 가운데 하나가 이 동방 또는 이 아라비아의 발달된 문화가 들어가게 되면서 중세 사람들이 깨우치게 되거든요. 오히려 중세는 전쟁이 많았어요. 전쟁이. 심지어 어떤 전쟁까지 있었냐? 100년 전쟁까지 있었어요. 100년 전쟁을 그 몇 년 동안 싸웠다는 거예요? 그 100년 전쟁, 여러분, 잔다르크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잔다르크. 유럽은요, 완전히 그 전쟁의 나라들이었고, 결국 그런데 그 잔다르크가 프랑스를 영국에서 구한 그야말로 전쟁의 영웅이지만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처형당해요. 뭘로? 화형당합니다. 제목이 뭐예요? 마녀라고. 마녀 사냥들이 많았어요. 왜 그러냐? 잔다르크가 여자인데 뭐 머리를 남자처럼 하고 다녔다든지 뭐 이런 거 삼아가지고 중세는 어떻게 보면 이 물질이나 이런 거보다 신앙을 여겼지만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 이상하게 이제 마녀 사냥하고 나랑 다른 사람은 쳐서 죽이고 전쟁하는 이런 일들 속에서, 그래서 어찌 보면 천국으로 직접 가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순교인데, 어떻게 순교하느냐? 물론 믿음으로 정말 살다가 고난당해서 박해받아서 죽는 순교도 있지만,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다 죽으면 천국 간다고 그들은 믿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군 전쟁할 때 수많은 유럽의 신앙인들이 십자군에 자원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천국 가려고. 천국 가려고.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 땅에서 많이 하면 마치 천국을 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주장을 지금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IS가요. IS가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내가 가서 폭탄 테러해서 죽으면 천국 간다. 이 생각이 그 사람들에게서만이 아니라 중세 시대에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신앙 안에, 기독교 신앙인들 가운데서 마치 구원을, 천국을 우리가 내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그것이 때로는 돈이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했던 좋은 일들이기도 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위해서 죽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무엇으로 받는다고 말해요? 믿음으로.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뭐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다. 여러분이 뭐 예수 믿었더니 잘 되고 기도했더니 문제가 해결되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말이죠, 고난 찾아오면 다 흔들립니다. 성경은 좋았을 때만이 아니라 어려웠을 때에도 여전히 한결같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정말 내가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셔, 그 마음이 드는 것은 구원받지 않고는 결코 받을 수 없는 가질 수 없는 그런 믿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쪼록 여러분 모두,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한결같이 섬겨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를 더 얘기를 하기를 원하는데요. 여기 지금 영혼의 구원을 어떻게 한다고 말하냐면 받음이라고 그럴 때 이 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이요, 그건 현재형입니다. 우리는 아까 제가 지금 질문했어요.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이거는 현재형이에요? 과거형이에요? 그럼 과거예요. 당신이 현재 과거의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지금 확신하는 이 문제인데, 구원은 어떤 시제냐면 현재형이 되어야 돼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던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우리에게 있어요. 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믿음으로 내가 정말 이전에는 예수님 없이 살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내가 믿고 살겠다 결심하던 그런 순간이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 거기서 끝나느냐 그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때 그 믿음이 지금도 진행이 돼야 된다는 사실. 지금도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데 오늘 우리 한국 교회나 우리 신앙인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너 구원받았은 거 확신해? 이런 문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는 묻지만 내가 지금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묻지 않는다는 거죠. 구원의 현재형에 대해서.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구원받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흔들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내가 고난 중에도 여전히 한결같은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의지하며 살고 있는 그 사람은 성경의 근거에서 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가끔 우리가 어떤 그 마지막 이제 임종 예배나 또는 어떤 장례 예배할 때 드릴 때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세요. 옛날에 믿었던 적 있어. 옛날에 세례받고 교회 다녔던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는 전혀 신앙과 상관없이 살았어요. 근데 그러다 그분이 임종을 했거든요. 천국 갔겠죠? 이 문제를 묻거든요. 답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놓친 게 뭐예요? 구원의 현재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삶을 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목회적인 관점에서는 위로하려고 좋게 말할 수 있어요. 좋게 말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까지 되면 저는 솔직히 목사로서 장례를 집전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천주교가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됩니다. 그 심지어 그 사람이 지금 전혀 신앙생활 안 하고 있어도 지금 돌아갔는데 할 수만 있으면 천국 보내주고 싶잖아요. 제가 할 수만 있다면. 아니면 돈을 줘서라도 보낼 수 있다라고 하면 되겠는데 이미 다 끝났는데. 우리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구원의 현재.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받았다고 한다면 고난 중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문제. 여러분 그러나 최종의 그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구원의 현재,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지금 받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로워진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서 그리스도 형상으로 자라가는 성화의 과정, 거룩함의 단계를 우리가 겪는 삶을 우리가 사는 사람이 올바른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것을 소유리 문답에서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래요. 인생의 목적이 바뀐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인생의 목적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생의 목적은 대부분 건물주가 되는 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많은 경우. 아니면 최소한 뭐 많이 자본을 모아놔서 노후를 보장받는 어떤 그런 삶. 그것이 목적인데 그런 과정이 아까 말씀드린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이 기독교랑 연관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자본주의 그 정신이 프로테스탄트 그 윤리와 이제 연관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 부귀영화 누리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정말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기뻐하는 삶 그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거든요. 선물로.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내가 노력하고 막 해서 물론 해야 되지만은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노력하다가 힘만 들다가 그냥 주저하는 경우도 많아요.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저도 우리가 지금 이제 소망교회 이제 8개월 이렇게 들어가고 지나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만 노력 이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선물이다. 하나님이 부어주셔야만 되는 것이지, 물론 인간이 해야 될 도리들은 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야만 되는 것이 교회든 개인이든 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만약 이번 지금 봄이잖아요. 농사철이 돼가지고 우리가 땀 흘려 농부가 물론 뭐 모를 심고 뭐 씨를 뿌리고 다 해야죠. 근데 하나님이 비를 안 주세요. 그러면 요즘에야 무슨 뭐 어떤 이렇게 뭐 좋은 시설로 해가지고 어디서 물을 끓여도 할지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고,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땀 흘려 수고해도 열매가 없는 삶이 되는 것임을 보면서 모쪼록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그런 은총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좀 됐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근데 여기 지금 믿음의 결국은 곧 어떤 구원을 받는데요? 예? 영혼의 구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좀 됐어도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영혼이 뭐냐라는 거죠, 영혼. 사실은요, 우리가 성경의 이 내용을 사람들에게 잘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신학이에요. 이 성경을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잘 설명하기 위해서 신학이 들어왔는데, 그 신학이 그 과정 안에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잘 이해되려면 플라톤의 철학이 들어왔어요. 플라톤의 철학의 그 체계를 가지고 신학의 구조를 짰거든요. 그 플라톤의 철학의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이데아론이거든요. 이데아.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 가운데서 귀한 것은 보이는 이 세계, 이건 그림자고 진짜는 보이지 않는 것. 그게 인간으로 치면 보이는 것은 육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혼이다. 그래서 여러분, 육체는 없어져야 되고 이거는 무가치한 것이고 어떻게 보든지 이걸 떠나야 되는 것이고, 진짜 귀한 것은 영혼이다. 이게 누구의 생각이라고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이게 누구 생각이에요? 플라톤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신학으로 들어와서 신학 체계가 되다 보니까 지금 우리도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진짜 귀한 것은 영혼이죠. 육체는 무가치한 것이고. 그런 생각이 실제로 초대교회 가장 최초의 이단이 그 생각을 했던 그 이단이 영주주의자가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영혼의 세계는 귀하지만 육체의 세계는 이게 하잘것없는 이런 세상이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어떤 사람들까지 있었냐면, 자기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자기의 아버지의 아내,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신앙인이라고 그러면서, 신앙인이라고 하면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자기 여자로 데리고 사는 사람이 있었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그거에 대해서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거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그럴 수가 있냐, 그런 일은 세상에서도 없는 일들이 어떻게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너의 아버지 아내를 여자로 데리고 사는 이런 일들, 세상 사람들이 봐도 안 되는 일들이 어떻게 교회 안에서 신앙인이 그럴 수 있느냐라고 바울이 엄하게 책망합니다. 여러분, 왜 아무 말 하지 않았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그 사람이 어쩌면 대단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었겠어요. 그 교회 안에 정말 감히 누구도 말할 수 없는 어떤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의 그 생각이, 그게 이제 영주주의와 관계되는데, 어떤 문제냐면 육체에서 벌어지는 일은요 영혼의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영혼의 세계가 귀하니까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이거는 영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지금도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가령 구원받은 사람이 죄 졌어요. 죄를 짓고 있어요.
구원 받을까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문제에 대해서 통탄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쳐야 되는데 구원받은 거야, 구원은. 죄를 져도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뭐 한 주간 죄를 졌는데 뭐 육신이 연약해서 뭐 어쩔 수 없이 졌어요. 다 이해하시죠? 또 다음 또 줘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매주 면죄부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중세에는 그것을 돈으로 받았는데 지금은 하나님 앞에 기도로 그렇게 받는 거죠. 정말 내가 그 죄를 멀리하면서 바르게 살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노력은 별로 없이 그냥 구원받은 그거, 영혼의 구원 이런 것이지 우리 현재의 삶 속에서 내가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노력이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죄송하지만 잘못된 신앙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혼은 우리 육체와 구분되는 어떤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한 개인의 인간성의 총합이에요. 우리 한 사람. 그러니까 영혼 구원이라는 말은 그 사람 존재 자체의 구원이지 육체는 멸하여지고 우리가 영적으로만 바른 것이다.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예를 들어 잘하지만 나가서 세상 사람들이 또 하지 않을 일들을 버젓이 하면서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면서도 나는 신앙이 좋아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원인 가운데 하나가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크게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어려운 얘기지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영혼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육체의 삶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를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내가 죽으면 천국 갈까 이 고민에 대한 이야기만 아니라 오늘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어떻게 살까 어떻게 지금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떤 그런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드리는 복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우리가 잠깐 근심하는 순간은 있지만 그 근심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더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이 고난의 세월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